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또 2021년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1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주님 안에 나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읽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주를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는 폭풍이 몰아치지만 파도가 몰아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바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품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땅과 온 땅을 품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잠잠히 그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잠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잠잠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온 땅을 붙잡아 주시사 다시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날아오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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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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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월의 마지막 카렌더를 넘기기 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희가 다짐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들은 얼마나 행하여지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하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들과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그저 생각뿐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치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민속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할 수 없는 시대의 연장선상에서의 계속되는 팬데믹은 단절이라는 마음의 문이 닫혀서 짐으로 남아있는 오늘의 아쉬운 현실과 그로 인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통을 더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국민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통이 가중됨이 더 이상 계속되는 아이너이를 끝내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온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라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계가 주는 아픔도 있습니다. 독단적인 사고와 공공질서를 터부시함이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아쉬움은 모두에게 아픔이 되는 후폭풍을 깨닫게 하시고 성찰하며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미래를 보게 하시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더하게 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두의 소망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전염병이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크고 작은 모임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에 기도하게 하시오.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물질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도 넉넉하게 살펴 주시옵고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적사의 보호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어려워진 목회 환경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모든 지혜와 영령을 동원하여 건강하고 신속하게 양떼를 양육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며 늘 힘이 충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떼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시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방송 송출과 특송자라 수고하시는 봉사자와 모든 교역자 위에 함께 하시어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특히 교계가 거기에 관련된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참 무겁게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속도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을 잡고 거기에 속도와 열정을 쏟아 부으면 더 악화가 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그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언제나 그 방향을 점검하며 그것을 바르게 잡고 그 속에서 속도와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건강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4년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시가 14개 구역으로 그렇게 나눠졌는데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탈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로 말한다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3분의 2가 불로 다 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재다, 로마 대화재다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의 커다란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났을 때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를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들을 시켜서 몰래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민심이 흉흉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그 원성과 불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방향을 털어야 될 희생양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이 네로가 주목한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룹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이런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 시민들은 신전에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전에 가서 울부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로마 시민들의 이러한 반감,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네로 황제가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면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자신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는 이러한 루머를 유언비어져 터뜨린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네로 황제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산채로 던져져서 사자밥이 됩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정말로 참혹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로마의 공동무덤인 지하에 있는 공동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근근히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이어가게 돼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사도 베드로도 죽이고 사도 바울도 죽이면서 그처럼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복판에서 그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때가 아주 평온하고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안정된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온갖 박해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마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시기, 그 환경,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제가 오늘 1장 1절만 읽었잖아요. 굉장한 선언이거든요. 우리 이러한 죽음의 자리,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박해와 죽음까지 내몰리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마가는 그 첫 장 첫 절에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는 사도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몸이 갈갈이 찢겨 죽이게 되어지고 화형장에 이슬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나 예수를 안 믿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건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은 마가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1장 1절에 하나님, 그리고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이고 핵심이 되어지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 헬라어지요.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이죠.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라는 단어는 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앙겔리온, 이것은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엔젤스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의미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것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입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노래하실 만큼 완전한 완벽한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곳에 사탄이 개입해 들어와 그 완벽한 세상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불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완전히 불완전으로 깨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공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에 따라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 속에서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금의 현재까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의 죄의 속성은 물질과 재물과 쾌락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타락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어김없이 물질의 풍요로움은 쾌락으로 왔고 그 쾌락 속에 빠져있는 세상은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물질을 중심으로 살면서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잃는가? 왜 그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 가는가? 정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물질의 가치만이 남아있는 세계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 아름다웠던 그 세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 멸망의 길, 그 멸망의 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 속에서 인류의 불순종으로 어긋나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을 다시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한 도전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유앙겔리온인가?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인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부담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기쁨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부담으로 자꾸 짐처럼 느껴지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기쁨인가 부담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요로워지고 질병에서 낫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이 사실은 그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고 있는 그것들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을 하는 그 부분이 따라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저에게 본다면 목사라는 것을 아는데 제가 무슨 행동을, 그릇된 행동을 하면 목사가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부담을 예수님으로 인해 부담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기쁨의 가치라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그분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져서 그분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으로 느끼며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덜어버릴 수 있을까, 이 부담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을까, 자꾸 그 회피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정부에서 여성 장관을 했던 권사님이 계신데, 김영삼 대통령 그때거든요. 청사에 가서 장관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이 자신이 그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죠, 공무원 부하 직원들, 곳곳에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속성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한 거죠.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권사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이 제가 취임한 다음에 책상에 성경책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장관으로 오면 그 성경책은 거의 책상에서 없어져요 라고 하면서 막 웃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흉내를 내면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마음껏 이용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표현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 예수님은 한순간에 멀어집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이익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처럼 숨기는 것.
예수님이 기쁨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부담처럼 느껴져 서랍 속에 넣어두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선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마태 자신의 생명을 건 고백이다. 그분은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며 가치입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을 때는 붙이고 가까이 있고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힘이 될 때는 모르는 것처럼 떼어서 버려두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인가? 기쁨의 소식인가? 아니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내 유불리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그를 통해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소식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마가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현장이 가장 험악한 그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이 마가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산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숙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어 이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한 예배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가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저희들 점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며 그분은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생명과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마가의 믿음을 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 이 사회에 진미하니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상황을 저희들 점검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 온갖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마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은 나에게 가장 귀한 기쁨이 되어지는 생명이 되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마가복음을 여는 것을 봅니다. 이 마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며 그분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서 남에게 꿇어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을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주께서 어루만져 세워주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우리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는 그 모습을 이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이곳에 함께 동참하려면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와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가 올 2021년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그 갈렙의 선포를 우리가 선포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달이 가고 2월달이 되어지면 명절이 옵니다. 설이 오는데 저희들이 항상 추석과 설에 했던 아름다운 행사가 하나 있죠. 우리가 차리는 음식을 한 가지 줄여서 절식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랑과 나눔의 식탁헌금으로 내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실로암 병원에 전달하고 앞을 보지 못한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전액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당을 이제 코로나 1단계가 되어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또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을 짧게라도 작게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1월 마지막 주 이번 주까지 헌금 되어지는 것으로 이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 헌금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헌금이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목사와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매주마다 감동을 하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교회는 잘 관리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18구역에 오인교 집사님 또 박혜원 집사님, 오인교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을 여러분들 또 위로해 주시고 가정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아픔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할까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부담이 아닌 나의 생명이 되시는 기쁨임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마가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